우리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일이 없었을 텐데,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각 가정을 예배당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감염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주 국가적으로 심각한 초유의 사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한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같은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중세시대에 보면 패스트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심각하게 사실은 그 당시 교회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자체를 겁을 내는 게 아니라 확산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을 막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련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곧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1절 4절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다가 이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가정을 예배당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겸비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손뼉 치시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한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다시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195장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성령이여 우리 말씀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나는
아멘.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와 같이 우리 마음의 간구를 목소리 높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246장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나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나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소식으로 아파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일 온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한 공간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성교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힘있게 서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이 되고 오히려 교회들이 경성하여 깨어나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들으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말씀은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별히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 대구 경북의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그 한 곳에 딱 모였던 사람들에게 발병이 일어나니까 온 대구 경북 전역이 확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교회들이 모여서 한두 곳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대구 경북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신종 코로나가 환자가 10명, 20명 내외일 때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약을 투여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우한에 일어난 신종 코로나 사태는 어떠냐면 일단은 병원에 입원할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 급하게 지금 우한에 조금 잦아드는 이유는 뭐냐면 천석되는 병동을 짓고 그리고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다 지금 병원으로 개조를 하고 그리고 군 의료 병력을 몇만 명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조금 줄어가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 당국이 이걸 숨기고 빨리 이걸 드러내고 차단을 시켰더라면 훨씬 더 일찍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이나 패스트나 이런 엄청난 감염병을 우습게 알고 놔두었을 때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그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중국에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검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치료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확산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한해야 됩니다. 보인동을 딱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보인동에 청정 지역이 되면 보인동 사람들은 교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별해서. 경산은 위험한데. 그러니까 경산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자가격리 다시 우리 교인들은 자가격리를 빨리 취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일단 오늘도 보니까 그 간을 이식할 때 딸이 신천지라는 사실 엄마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발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번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정부는 신천지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미 기존 교회 내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빨리 떠나가셔서 신천지 교회가 잘 되게 하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망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아주 죄송하지만 감리교 구원 없습니까? 장로교회 구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다른 보혜사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게 숨어 들어와 있는 교인, 그리고 또 더하면 혹시 모르는 숨어 들어올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당분간은 좀 미안하지만 새로 오는 교인들은 저 앞에 입구에서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그분 핸드폰하고 같이 맞춰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핸드폰 울리는지를 보고 해.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혹시라도 감염이 생기면 모든 그 예배 드렸던 인원들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문자 그분 보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속 확장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인들의 정보가 만약에 그 확전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다 정부로 가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전화로 당회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가 강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리의리한 성가대, 그리고 오늘 뭐 한국교회 대부분 몇천 명 모이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대구에 있는 뭐 큰 교회에 앉아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 주일마다 모여 예배한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온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 압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더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뽑으면서 서로 싸우던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성전 문을 닫아라. 그 말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안심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제발. 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를 의롭다고 막 드러낸 거예요. 우리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드린 금식이 나를 위해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게 금식과 기도거든요. 그리고 구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식마저도, 여러분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5월달에 7월달에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금식을 나를 위해 한다고? 그 뒤에 나온 안식일 문제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한 건 금식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압제하는 것을 하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제발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들의 집에 식탁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정의 식탁이 제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가정을 하나님이 제단으로 예배단으로 여셨습니다. 예배 장소로 여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에스라서를 보면 제사의식보다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의식을 잘 드리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릴 거가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드려왔는지를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싸우고,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패당을 짓고, 교회당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 섬기는 직분을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로나 의가 되는 것처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을 지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비록 예배당에 못 모이지만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앉아서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도 꾸벅꾸벅 졸고 안 들리던 말씀이라면 지금 집중해서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당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도 형제의 귀함을 모르고 형제 사랑을 모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귀한 줄 몰랐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금식을 했는데, 하루 금식하시고, 저도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예매 전사님은 하루 종일 하시다가 아침에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십니다. 아침에 지금은 좀 괜찮다 하던데, 부탁드리는 건,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제가 우리 그만합시다 할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일은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기도처를 삼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매일 12시 정도 돼서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12시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싸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예배를, 이 기도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드라마 성경을 이번 기간 동안에 한번 전체를 다 읽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서로 권장을 하고 돌려보고, 아니면 좋은 유튜브 동상, 그런데 유튜브 동상도 찌라시 이런 거 돌리지 말고 정말 좋은 거를 서로 영화나 이런 걸 돌려보면서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혹시 너무 청년들 힘들면 자기 목장 식구들만 모이고, 공공장소에서 모이지 말고, 안 되면 뭐 교회 풋살장에 오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모이지 말고, 가능하면 차도 교회 차나 개인 차를 이용하고 교회 버스나 이런 거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교인들이 잘 차단하는 일을 해서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감염이 되는, 뭐 어쨌든 31번을 얘기 들면 그 감염 31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감염됐다 합니까? 이죠? 잘못하면 청년들 보니까 지금 뭐 대전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막 온데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엄청난 감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경산 시내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음식 들어가지 마시고, 심심하다고 영화관 들어가지 말고, 집에서 영화 보면서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그 친구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많이 햇볕 보고 낮에는 좀 걸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낮 시간에는 집에 있지 말고 햇볕 보면서 많이 걷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그 말은 이제 쳐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첫 관문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모든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백성들은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은 이제 어제 보고를 받고 바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이게 행동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면 이쪽 편에 시딤 있죠. 네, 그 시딤에서 요단강가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갈과 여리고가 나오죠. 바로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딤에서 여리고 요단강 바로 이제 강을 도하기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가에 가서 이제 유숙하는데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될 텐데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 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을 어떻게 쳤는지 아시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이렇게 3개의 족장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부족이 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메고 들고 일어나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2000 규빗이라는 말은 한 1km 정도 앞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멀리서도 이스라엘 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언약궤가 앞서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언약궤가 일어서는 걸 보면 따라가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을 성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건요.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무슨 다른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오늘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5천 명이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줄 아는데 그 교만이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엄청난 전염병을 만났던 사실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더 성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지도력은 그 사람 개인의 영성이나 무슨 지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또는 대통령이 죽었는데 바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고 바로 여호수아가 종이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지만 그는 늘 백성들 눈에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비서에 불과했습니다. 그 비서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뭔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요단 사건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들 신뢰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막 그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요단 사건을 벌이시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통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님 다 하나님 안 합니까? 참 재밌는 게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교회 같지도 않은, 죄송하지만 교회로서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 하나님 안 합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거쳐가면 유명한 목사 된대요. 왠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하도 별나가지고 우리 교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통과하면 엄청 유명한 교회가 된대. 저 경남에 제가 참 말하기 좀 곤란한 교회인데 하여튼 제가 잘 아는 교회 권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 목사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신천지만큼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보다도 힘을 못 쓰는 교회가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재밌는 건 그 거짓으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사랑이지만 우리는 진짜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지도력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이제 이 이스라엘 벽전의 목전에서 너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가나안 7부족을 다 말합니다. 이 가나안 7부족이 지금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7부족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족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흘러내리는 요단물이 멈추어 서고 그 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가나안 7족속의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부터 전쟁인데요, 전쟁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네,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그렇죠. 지금 요단 평소에는 저렇게 흐릅니다. 저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터거든요. 요단강이 꼭 냇물처럼 흐릅니다. 아까 그 앞에 보여주던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큰 냇가죠. 아마 금호강처럼 이 정도 이렇게 쭉 흘러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수위가 높을 때는 얼만큼 높으냐? 저 벽 있죠?
저 벽에 저 표시되어 있죠. 저 표시. 저 표시가 뭐냐면 2013년도에 저만큼 물이 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단 물이 언덕에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말은 저만큼 왔다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물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온 게 굉장히 좋았는데 3년 전에 간 게 굉장히 제게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삼성교회 김하연 목사님하고 같이 지리를 공부하고 왔는데 헐몬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단을 갔다 왔어요. 그 단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단강의 발원지인데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시기가 되면 모맥을 추출하셔야 되면 녹아가지고 단에서 그 요단의 발원지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요단강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평소에는 요단강 물이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다 이 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단강 가가지고 제일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에 이런데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딱 기록을 하기를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을 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표시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자, 6절 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요 이게 막 넘쳐 흐르는데 먼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목을 담그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끊어져서 위로 쌓여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모아졌다고 이게 임시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인구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나룻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평소에 나룻배가 있거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야곱도 야복강에서 건너가잖아요. 그때는 나룻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다른 시기. 물론 또 특별히 이제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고요. 그 정당권이 갖는 것을 보면 한두 명은 건너갈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어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건너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다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 참 고민했던 문제가요. 저도 지난주까지는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을 지나오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는가? 정말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에 머리가 많이 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팍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빠졌나?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예 그래도 저는 목사님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 안 하시는 게 좀 놀랐습니다. 한두 명 그래 하셔야 되는데 고신 장로들이 말이에요. 지금 그 총회 홈페이지에 또 뭐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고 회개할 때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토요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저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금식을 하고, 또 이제부터 이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매일 할 수 있으면 뭐 병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 오히려 흩어져서 있잖아요. 모여가 막 목장 모임, 행복 모임하고 지금 바쁠 때잖아요. 전도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뭐 하라고 그러냐?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모여가 기도하던 그 훈련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다 이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나중에 아이성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인데 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단한데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이겨야 되잖아요. 예배당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인 끌어모으는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도하 전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도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니고 세계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부흥이 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만 부흥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심지어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바세바를 범하죠, 다윗이. 그래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처음 낳은 그 불륜의 아이는 하나님이 금식을 해도 데려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더 성결하고 더 성결하고. 목사님 우리 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 죄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 문제 놓고도 신천지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요, 신천지가 생긴 건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성경을. 목사들이 매주일마다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까지 온갖 예화 갖다 와가지고 정말 듣기 좋은 설교하죠. 은혜가 쏙 된다 그러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신천지가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놓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얘기해요.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조건, 그 이만희가 이 사람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신학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최근에 고민하면서, 이만희가 왜 상징으로 하는가? 간단합니다. 상징이 쉽거든. 상징은 공부 안 해도 되거든. 못 갖다 끌어버리면
붙이면 되니까. 비유로 하는 거. 비유는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다 받쳐 마음 해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언어적인 공부를 안 하고 신학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영해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풀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한데 제 따라 하다가 목사들을 교회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주일날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성경을 갖다가 몇 개월씩 한 성경을 읽냐고 그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목회할 때 처음 결심을 그랬습니다. 어렵게 설교하겠다. 성경 이야기해 주겠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다툰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짝짝이 떠들고 서로 마음에 전혀 안 열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도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가보시면 제가 제일 실망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 부교역자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갈등을 하고 분열하면 저는 그러면 교회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더 할 겁니다. 만약에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회 나가야 합니다. 단호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신천지는 그래 안 한다면 자기들끼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면요, 전도하는 신장 하나 생기면 40대 50대 아줌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애 봐준대요. 옛날에 교회 가보면 울고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 권사님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셔야 돼. 그 울면 아이고 새댁이 예배드리라고 내가 봐줬어야지. 예를 하나 들면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내 잘났다 그러고 그런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그 70년 포로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그가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게 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때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와 내 조상의 죄입니다. 이거 누구 죄 아닙니다. 저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말해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정말 정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깨달았던 말씀, 조명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진 말씀을 한 자라도 말은 좀 못해도 됩니다. 제가 말 잘합니까? 우리 말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못 살아내지만 못 살아내면 회개하고 교인에 잘못했다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안 살겠다 얘기하고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라고 해보십시다. 이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게 말씀 아니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사야 58장을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 말씀을 심지어 목사님들이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 가져오거든요. 안식일 잘 지키라 그걸로 설교하잖아요. 주일 범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58장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안식일 준수가 맞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 준수는 그 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예. 제일 큰 한국에서 제일 큰 갑질이 뭔지 압니까? 담임 목사의 갑질입니다. 담임 목사의 학정에서 고생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갑질하거든 얘기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게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말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절대로 말 못하게 하면 안 되고 말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나 시진핑 독재를 한번 보십시오. 뭐죠? 말을 못하면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한테 지난주 우리 교육자 얘기했는데 절대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옥 목사하고 그다음에 저 하영조 목사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 실제로 보고서를 오전에는 절대로 하영조 목사님이 안 들고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교인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조심해주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 무조건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된다.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왜 요단강 물은 갈라지고, 왜 그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죽고 그렇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까? 이유가 뭐죠? 착각하는 게, 기독교인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나는 새벽기도 잘하고, 나는 뭐 잘하니까 말씀대로 산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딱 한 가지 척도를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로 걸림이 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마음으로 내가 서우석 저 인간 저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내한테 잘못했지 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걸 가가지고 서우석 강사님 그동안 미안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사랑하겠다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출발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형제를 향해 서로 꺼리낌이 있던 문제는 그리 살아도 되지. 지금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압니까? 교인들이 그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그런 꺼리낌이 없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신천지가 무섭겠습니까? 신천지를 능가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복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세워 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심지어 뭐 연합회 하는 데도 보고 교회 하는 거 보면 그런 문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영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건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뭐 장로지사 선거 뭐 하고 할 텐데 이런 거 할 때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문제는 사람은 교회가 단호해야 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뭐 목사, 장로, 권사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힘을 드러낸다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앞세울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서지 않으면 이 전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알잖아요. 모든 물건을 성물로 바쳐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아간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합니까? 고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뭐 그래야 되지 뭐 목사님 그래 사나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식구들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종 예를 복창하게 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저희 집 사람한테 예 하세요. 예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더한 건 예 알았습니다 하세요.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저러다가 마음이 눌려가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면서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뭔지 아시면 하면 나도 그렇고 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복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 속에는요 자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따라가요. 딱 자기 계산해보고 맞으면 가고 하는 척하고. 교인들 중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는 척하고. 그런데 목사 하라는데 하는 게 안 되던데요. 그게 묻고 싶어요. 정말 했는지, 진짜 그렇게 했는지, 그대로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자 할 때, 땅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할 때 한 사람도 왜 그러냐고 전화 안 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고신교회가 자기 의로 충만한 교회가 그만큼 우리 교회가 훈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지금 잘한다 못한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도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참 우리 교역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교역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 움직여주고 너무 잘 준비해줘가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참 제가 요즘에는 내가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갈수록 성숙돼 가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더 성숙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고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짜 힘있게 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그런 요단강 도하보다 더 심각한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다니고 조심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지도력을 잘 따라 주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거대한 강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고 건너가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하지만 어째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게서 더 허물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저도 그런 허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말하는 것과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때를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해지려고 더 깨끗해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 일어나게 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예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간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깨끗해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하던 일들도 이제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묻어 지내던가 일상적으로 지내던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찢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신종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신종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강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만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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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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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생명공학 발전해서 이제는 500년을 사니 그 다음에 AI를 만들어 가지고 온갖 인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편리함을 누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교만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세 지말이 가까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방에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겸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통일 한국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통일 한국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을 더 힘있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통일 한국 선교한 꿈을 이루고 온 인류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힘을 내고 예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도록 지금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고 복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깨어지고 복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를 각 집에서 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 헌금이 하셔야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제 우리 장 목사님 올려놓은 리더방에 올려놓은 그 공지사항에 보면, 그리고 또 주보에 보면 헌금할 수 있는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해가지고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헌금통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넣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목장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중에 일체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 말씀 힘들면 목장끼리 두세 사람하고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도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목장끼리 모였을 때도 음식을 나누고 할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인들 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 직장 생활 하시거나 다른 거 접촉이 많은 분들은 목장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아침, 저녁 기도는 개인 기도로 합니다. 본당에서
개인기도 할 수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성도 간의 악수나 피부 접촉을 피해 주시고 목례로 인사합니다. 수시로 단톡방을 공지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리더들은 우리 장 목사님 올리는 단톡방을 잘 보시고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복모임 선포식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금요 기도회나 리더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반 신청을 받는데 목장별로 받아서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례 학습도 마찬가지로 목장별로 받아서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 김태인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 가는 게 민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찾아가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차단입니다.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족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5명 내외로 제한하고 그 만나는 사람만 만나도록 아시겠죠? 네.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확실하게 차단이 되어서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가족들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시다.